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고의 교사들이 됩시다. 최고의 교사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교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자녀들의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실제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꼭 최고의 교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동화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분위기가 영 모르는 분위기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다 아시는 것처럼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놀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죠.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가 끝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개미는 그동안 비축했던 식량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늘 놀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춥고 배고픔에 결국 굶어 죽게 되죠. 이 전형적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각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알듯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척추 디스크 합병증이 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물질을 병원비로 다 탕진하게 됩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게다가 일중독까지 걸려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짱이는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해 가을에 음반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음반이 대박이 났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오늘날의 모습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죠. 오늘날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 관심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공부만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잘한다고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게임을 잘하면 몇 억대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스타가 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게 되면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유튜버인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흐름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야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모범 교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범적인 교사,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멋지게 사역들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이 교사들을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문 가운데서 이 주일학교가 2030년에 90%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주일학교가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준비하여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을 잘 지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였고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또 교사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학교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정과 열심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셨고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사도로 또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명이 중요하고 모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 세대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고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교사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출전하기 이전에
이 전쟁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처럼, 훈련을 실전처럼 해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교사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고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이 성경 공부도 철저히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찮게 여기고 성경 공부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면, 못하고 있다면 진정한 교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소그룹 성경 공부,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신앙적인 체계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땅히 시간을 따로 떼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교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사가 먼저 준비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성령,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가르칠 교재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완전히 그것을 소화해서 이해된 말씀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2000년에 나갔었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교사분이 기억이 나는 분이 계세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상당히 바쁘셨는데 교사를 하는 분이셨어요. 공과 공부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이들이랑 전혀 상관없이 질문 읽고 답을 이야기하고 답만 알려주시고 공과 공부를 끝내는 그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겠지, 또 이렇게 조언해주면 이렇게 좀 변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달라지지 않으셨고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면서 한 10여 명을 맡았던 반이었는데 한 명인가 두 명밖에 남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연도에 바쁘시다면서 교사를 그만두신다고 하길래 얼른 그러시라 그랬어요. 교사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만날 생각이 기대가 되고 이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만나는데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데 지겹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에게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이 교사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확실한 교사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이 교육부서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사가 세워져야 이 영적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눈물 흘리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철저한 준비가 된 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셨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또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기에 귀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역에 임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사명을 잘 마쳤노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은혜의 이 시간들을 잘 마쳤다라고 감당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교사의 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교사이셨다라는 사실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보좌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눈높이를 사람 눈높이에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언제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사들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헤아려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15년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설문을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교사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교사였냐면 47%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28%가 잘 가르치는 교사,
8%가 진학 지도 및 상담을 잘해주는 교사로 꼽았습니다. 즉,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눈높이를 잘 맞춰주는 교사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생님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소통하기 어렵다고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소통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미디어에 빠져들게 되고 컴퓨터와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소통을 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 그렇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수요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식사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한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겨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면 어쨌든 저하고는 나의 차이가 있고 생각은 다르지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소통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교사 위로회를 이 뒷동산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팀이 와서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얼마나 밝고 얼마나 활기차고 즐거워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쁘고 참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통하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누고 공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2022년 신조어 몇 가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몇 가지나 아시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아는가. 안다라는 것은 그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전매추라는 단어를 아세요?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을 전매추라고 해요. 자, 스불제라는 거 아십니까? 스불제?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일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 일들에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것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일취월장. 이건 잘 아시죠? 일취월장. 우리가 아는 뜻은 무엇입니까? 날로 달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일취월장이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세대가 이 단어를 쓸 때는 무엇이냐면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야 라고 줄임말로 일취월장이라고 쓴다 그래요.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너 일취월장이 뭔지 아냐? 아마 알 거예요. 오조치고는 뭔지 아십니까? 오조치고. 오늘 저녁에 치킨 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치킨 먹자 이거죠. 마지막으로 갈비 아십니까? 갈비? 갈비? 예, 갈수록 비호감이래요. 갈비.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흐름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호응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겸손함으로 섬기고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녀 세대, 이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소통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십자가는 극형이고 고통이고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내놓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헌신하시고 따르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드리기까지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학생을 위해 쏟아붓고 수고할 때 반드시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변화가 없고 당장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을 때 결국은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열정과 열심을 쏟아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때가 되면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0년 10월 1일에 첫 사역을 위해 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데요. 근데 지금도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아이 엄마가 되어서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가르쳤던 때를 추억하면서 너무 감사했노라고, 그때 너무 행복했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참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순간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교사들,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